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자네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애를 준하여 2살부터 아야로 다 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벨레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님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신 글마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합독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탄절에 기쁘지 않다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 하기보다는 그 기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으시려는 하나님의 흔드심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살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사랑하는 아내 임신으로 인하여서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이상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그 방법을 통해서 마리아의 목숨을 살리고 명예를 지켜주는, 하지만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마리아도 살리고 관계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느껴지는 그런 흥분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해석할 수 없는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기쁘지도 않을 뿐더러 성탄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에 읽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쩌면 외면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접하고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무언가 찾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과학 발달로 인하여서 또 물질 만능주의, 또 풍족한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연히 그런 사람들이 읽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탄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만약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런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신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질문인 것이죠. 잠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가는 날이야. 왜 아니라 안 가? 안 가. 안 가. 가방 내려놔. 엄마 갔다 와. 빨리. 갔다 혼자 와. 가 그러면. 그래. 갔다 와. 오늘 안 가. 오늘은 쉬는 날이야. 짱구 장난감이 아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두 살 아래 유아들이 저런 정도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느 정도 컸을까, 어떤 행동을 할까 좀 찾아봐서 같이 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헤롯의 수많은 만행을 기록했는데 이 이야기는 누락시켰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실제적으로 죽은 유아들이 20명 정도 안팎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작게 보였기 때문에 누락됐다라는 주장이 대부분인데요. 저도 그게 좀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이 20명 정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사자라면. 엄청 충격받고 그 고통은 아마 도시 전체에서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사람이고요. 아내와 자식을 서슴지 않고 죽였던 사람이고 자기가 죽을 때에 아무도 울어줄 것 같지 않아서 유명한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근데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잔인한 인물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라를 통치했고 동방 박사가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왕인 나신 아기가 있다.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나도 경배하겠다.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속이고 떠납니다. 그때의 기점을 두고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이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가? 마태는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세리 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에서 위선과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만큼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반에 나온 이유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유대교가 아니라 계시함으로써 생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변질시켰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한 유대교는 생명 없는 종교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계시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분명 종교입니다. 경전이 있고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에 넘어가 생명을 전하는 계시의 종교로 보여주려면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것에 실패했고 지금 기독교도 실패해 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믿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이 생각이 이들 가운데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전혀 생명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도 이 복음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종교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거죠. 전락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 봐라,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헤롯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온 요셉 가정은 이 호세아 말씀 11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호세아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고발하는 슬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실패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올라오게 하심은 너희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실패한 그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성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난받을 만큼 죄짓지 않았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의 통곡은 과거 슬픈 역사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이런 슬픔이 없어지고 영원히 영광만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동일한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줘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복음이 통했던 이유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인간의 힘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원인이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수없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어떻게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정복했을 때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집결됐던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머니 같은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라지는 자손을 보면서 조상 라헬이 통곡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묘사한 건데, 마태는 지금 이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학살과 통곡이 여전히 일어난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 유대교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는 종교로 전락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너희들이 믿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헤롯의 폭정을 제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통곡의 현장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 걸어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고통 속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이 말씀을 읽어봐라. 지금 서론에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저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래서 복음이 전혀 영향력 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 또는 교회는 아닌가. 마지막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중심에서 율법을 철저히 수호하는 그 사람들 중심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어떤 나사렛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종합한 단어, 나사렛, 낮은 곳, 외진 곳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멸시받는 땅, 소외된 도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하겠죠. 저는 목사지만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영어도 잘하고 유학 갔다 오면 조금 더 목회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성공을 주셔야 되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 우리만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헤롯의 칼날 앞에서 고통도 해결할 수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되지 않았냐. 그러니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계속 읽어봐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중동의 이야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굶주림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덮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수의 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한 상태에 빠졌는데요. 미국은 새로운 구호 통로를 뚫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장효일 기자입니다. 빈 냄비를 든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멀건 숙부가 전부지만 빵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وابنك قاعد تصيح بزين بدي اكل يابا بدي اكل له 3 ايام ما اكلش الولد وانا لي 5 ايام ما اكل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 지구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They are not letting in our trucks. So for 145 days and nights, we haven't gotten in anything. 2022년 5월 이후 가자 지구에서 굶어 죽은 구호 활동가도 1000명이 넘습니다. AFP 통신 기자협회도 현지 취재진이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는다며 심각함을 알렸습니다. 굶주림의 발톱은 아이들을 더 매섭게 앓히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어린이 9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이 중 7만 명이 영양실조입니다. طفل ولد 40 يوم وما فيش علف حليب في البلد والولد ما في تغذية ما فيش يمكن التغذية الطفل. 미국은 가자 지구에 새로운 구호 통로를 마련하기로 하고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를 가자 지구에 보냈습니다. We all have a strong hope that we will come forward with another ceasefire, as well as a humanitarian corridor for aid to flow, that both sides have in fact agreed to this. 새로운 구호 통로엔 폭력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군 대신 다른 병력을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책임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에 있다며 이스라엘에 어떤 수준의 반격이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무대인 이 땅에서 여전히 이 본문 말씀이 진행 중이에요. 이 가자 지구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곳인데요. 지금 8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습과 기근으로 그리스도인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요. 베들레헴은 과거에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10%에서 20%로 줄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으로 인하여서 관광객이 단절되면서 생계수단이 끊어져서 다 이민을 선택하고 있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아랍인이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랍인이라는 이유로, 또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중 고통을 받는데요. 또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 관계 속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구 교회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됐죠. 동시에 현지 사회에서는 서구의 앞잡이로 오해받는 이중 고통을 당한대요. 그런데 서구 교회가 이슬람을 혐오하고 공격할 때 그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는 이들이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 피난, 가난 등으로 인해 공포를 당하는데, 이건 본문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진행 중인데 이들이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탄 이야기를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 이야기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헤롯의 폭정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고통에 참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탄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예수님도 피난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유아들이 다 죽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대답해 주신 거죠.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큰 생명을 보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 성탄 이야기와 십자가의 이 복음이 이들에게는 여전히 큰 힘이고 간절히 붙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여자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공포인가? 그럼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거울까? 이번 주에 아내가 산업안전관리 기사가 요즘 잘 나간대요. 그 나이가 많아도 무조건 취직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 고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시험 볼 자격도 안 돼요. 그 과도 그런 과들 나와야 되고 뭐든지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삶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대출 앞에서 이자 앞에서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 목회자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세대를 보면 제 나이 또래거든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노후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복음으로 현대인들에게 설명하며 그들을 예수님 앞에 끌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정말 너희들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저들의 고민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풀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를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동네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출 이자 때문에, 실직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산기 두드리는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재정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셔 보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가정은 행복하고 여행도 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가장에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 거지만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고 피난 가고 고통 당하셨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안락한 가정도 중요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걱정하는
가장과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연금이나 잔금이 많은 통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헤롯의 폭정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통장에 잔고가 많고 연금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지라도 반드시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삶의 적용이고요. 정리하면 복음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헤롯의 칼날로 인하여 우리는 피난이나 고통이나 죽음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 깊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깊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시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그래도 복음이다 라고 전할 수 있는 로구구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살고 싶었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복음으로 각자의 주어진 삶을 풀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 사단의 계획과 전략을 파악하여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으로 삶을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현실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통 속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해지기 원합니다. 편안함에 내 삶을 안주하고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을 적용하고 또 복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지 고민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로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함께 오신 예수님 생각하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붙들고 이 현실의 삶을 복음으로 잘 풀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일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또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해져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만큼은 그쪽으로 향하여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입술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로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가 아무 생명이 없는 종교로 전락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로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가정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넷째 주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12월 31일 오후 13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월삭 기도회가 2026년 1월 5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강화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탁상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수망의 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히 분쟁 문제가 해결되어 선교 사역이 재개되도록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카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저는 이 새해에 말씀 카드를 뽑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 한 해를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카드를 뽑고 우리 이상미 사모님은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좀 제공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로그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